자, 우리 마태 14장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4장 12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헤로디아의 딸에 대한 어떤 신앙 아니면 그 성품, 그 인격의 어떠함을 한 2시간 알아보는데 가장 어리석은 인격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 14장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보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14장에는 두 왕의 비교입니다. 두 왕. 세상의 왕. 세상의 왕. 다시 말하면 죄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 중에서 최고의 어떤 명예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런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왕의 모습 헤롯, 그 다음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그래서 두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는 잘 알아봤고 이제 오늘부터 2시간 동안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격. 제가 이제 여기서 제목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불의는 인륜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 과정, 또 교육하는 주체, 또 이 환경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의부, 자기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큰아빠죠. 큰아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를 버리고 자기 큰아빠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의부, 양아버지죠. 의부인 왕이 나와서 춤을 추란다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로디아의 상황 속에서 볼 때 궁중의 법도가 있었다. 그래서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정 시대에는 왕의 정사를 담당하는 궁정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아주 특별히 왕이 나오라고 그랬을 때만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궁정에 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은 궁중의 법도를 무시하고 나가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6장 22절, 다른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인데요. 거기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그랬죠. 춤을 추어서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왜 친히 들어왔을까?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들어왔다. 글쎄요, 이런 추론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좀 지나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마 헤로디아와 자기 엄마 헤로디아와 이 딸인 살로메가 모종의 어떤 그 협약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와서 아빠의 생일잔치에 네가 나와서 춤을 추면 아빠가 혹시나 생일 선물을 뭘 하나 고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다 주리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서기 14년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 14년. 그래서 서기 이제 62년이나 혹은 10년 뒤인 73년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48살 아니면 59세, 한 60세에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는 추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때를 서기 33년으로 역사가들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이 3년에 시작돼 죽었으므로 3년을 빼면 예수님의 공생이가 33년이니까 요한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3년 전에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3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3년을 빼면 약 서기 30년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계기가 뭐요? 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살로메의 이때 다시 말해 춤을 추고 있었던 나이는 대략 한 16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겠죠. 어쩔 때는 여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해석자들은 이때 한 바로 이런 나이 44살 정도 죽기 직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맞을 겁니다. 16세 정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당시에는 뭐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시 말하면 소년의 나이와 군대에 갈 수 있는 청년의 나이의 구분이 17세였습니다. 그래서 17세까지는 소년이다라고 말하지만 17세부터는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나이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살로메의 나이도 여자 아이 그랬으니까 16세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6세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모든 세상의 사리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시집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이는 궁중에서 나고 자랐으면 어릴 때부터 궁중의 예절을 배우고 익혔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아니할 수 없겠죠. 궁중의 예법을 그래서 예의 범절들을 아주 특별히 교육을 받는 데가 바로 이제 궁중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젓가락질, 숟가락질 하는 것, 걸음걸이 하는 것, 어른들을 봤을 때 누구를 어른으로 보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예의 범절들을 배우죠. 자, 그러한데 아직 여전히 오늘날 시쳇말로 마마보이 같은 그런 기질 제가 이제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니까 좌우지간 어떤 그런 기질. 왜 그랬을까요? 가서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그러니까 이 여아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 엄마가 시켰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디인가 제가 그걸 보는데 이 마태복음이 아니네요. 자기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누가복음이 아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면 잠깐만 봅시다. 마가복음 6장 여기 있네. 마가복음 6장 22절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 거야. 라고 그러니까 24절에 뭐요?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미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마보이, 이제 여자니까 마마걸이라는 말이 있나요? 좌우장 그랬습니다. 이런 마마걸 같은 그런 기질이었다고 해도 저게 자기가 자기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어른들, 다시 말해 특히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에게 자기 엄마나 아빠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하는 거. 엄마 아빠에게 입장에서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의견을 존중하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참 이쁘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연약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마마보이, 마마걸 같은 그런 기질.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성 싶은, 다시 말하면 자기 줏대가 없는 그런 심성이라고 해야겠죠. 몇 가지 상황으로 살로메의 이런 분별 없는 성품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궁중의 연회석에는 여인이 참석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죠. 이는 에스더서의 기록을 증거로 이미 헤로디아를 알아볼 때 제시해드렸습니다. 헤로디아의 상황 속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그의 딸은 한마디의 거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궁중법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할 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오늘날 시대적인 우리나라 현대 그 정치적인 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민땡당에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또 우파 정당이라고 하고 하는 국땡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땡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저 자기 그냥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하면서 또 4년 동안 밥 벌어먹고 살면 그것이라고 그것으로 족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못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땡당에는 뭡니까? 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단일대오 한 줄을 쫙 서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명령에 그 말에 추정하지 않으면 이 개딸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막 퍼붓습니다. 나가라 뭐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을 옳다라고. 여기에 이 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마디의 거절. 다시 말하면 아빠 그것은 법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궁중법들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잖아요. 더욱이나 궁중에서 쉽게 말하면 공주니까 뭘 안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도 인간의 연약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 정의와 진리에 대한 굳건한 줏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할까? 물론 줏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미혹이 극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태 24장의 내용의 의도는 뭘까? 바로 이런 꿋꿋한 줏대가 없는 신앙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최땡령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인인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 아주 대통령 영부인인 김땡희 여사에게 2022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선된 바로 직후인가요? 직후에서부터인가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하면 스토킹이라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카톡을 보내고 뭐 한 400번 정도 카톡을 보내요.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디올백인지 뭔지 하나 선물을 주고는 뭐 300만 원인지 400만 원짜리인지 디올백 하나 선물을 주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선물 뇌물을 받았다라고. 얼마나 그 이후에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이 김땡희 여사에게 그 공작을 했는지 몰라요. 계속 뭐 낚시로 말하면 미끼를 투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디올백에서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았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나는데 제가 그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최땡령이라고 하는 이 목사 참 이 목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이면서 북한을 차장하고 추정하는 그래서 북한에도 뭐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에도 들락거리고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나중에 뭐 통일 뉴스인가요? 통일 TV인가? 뭐 통일 뭐라고 그러던데 그런 어떤 내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카톡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때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보좌관들에게 물어봤나 봐요. 이 통일 뭐 TV인지 통일 뭔지 좌우지간 있어요. 통일 뭐라고 그러던데 통일 뉴스인지 통일 TV인지 뭐 그것 좀 알아보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친북단체, 친북 성향의 유튜브인지 뭐 그렇습니다. 방송인지 뭐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거리를 뒀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죠.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3분의 2가 살육을 당하는 대살육의 흉악한 그런 기간 동안이 이 인류의 3분의 2면 지금 약 80억을 잡으면 23, 4억, 25억 정도가 최대한으로 25억 정도가 죽어가는 3년 동안에 죽어가는 그런 아주 대살육의 기간일 텐데 그 중에 25억이라고 하는 대살육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절반 이상은 그럴 것이다. 50% 이상은 신자들일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요? 줏대를 신앙에 대한 줏대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줏대를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말하는 줏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줏대가 없는 사람은 그 계시록 13장의 1절로 아니죠. 그 11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거짓 목회자들. 예. 다시 말하면 신앙에 대한 정확한 줏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은혜를 얻지 못하니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줏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권세 그리고 그 권세로 인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성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뭣도 다 내버리고. 그래서 최땡령이라는 목사를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목사이면서도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 속에 그래서 북한에 가서 뭐 김정일을 만나고 김정은이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김정일이 지난데 김정일을 만나고 뭐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 자기가 통일 뭐라고 그러더라 남북한 통일 뭐 사역인지 뭐 이 통일 사역인지 뭐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김땡이 여사를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그런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절대 정의와 진리에 대한 꿋꿋한 줏대가 없는 이른바 사리 분별을 가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상황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봅시다. 그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잘못된 이렇게 범죄자라고 말을 해서 어쩔런지 모르지만 범죄자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피의자라고 그럴 수 있죠. 아직은 범죄가 확정되지 않고 그랬으면 이제 피의자 무슨 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의자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의 어떤 그 범죄의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범죄 행위 속에서요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또 가장 큰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막 밀려서 이러죠. 자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속에서 민땡당의 이땡명 대표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몰랐다 뭐 하는 것이죠. 밑에 아래 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교사죄라고 그러죠. 교사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킴을 받아서 시킨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 교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3년 반, 어떤 사람은 9년 반, 뭐 이렇게 몇 년씩 뭐 3년 뭐 이렇게씩 다들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가 저 사람이 지시를 받았어요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지시했다라고 한 사람은 나는 지시한 적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짓을 판결하고자 할 때 부하 직원들이 죄를 물을 때는 다소 약하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시킨 대로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보다 더욱 힘든 부서로 자천될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 정부 때 추땡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가지고 막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뭐 저 시골로 그냥 막 좌천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더욱 힘든 부서, 그러니까 좌천 시켜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 그것이 무서워서 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막 힘든 부서로 막 보내면 그 어려움,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뭐라 그럴까, 자퇴, 학교는 자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진 퇴사를 해버리는, 퇴사해버린 그런 것이 있죠. 즉 옳고 정당한 것을 상사에게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사회 풍토가 바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법칙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또한 세상 법칙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생태를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일생의 메인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그러한 세상 법칙에 매여서 종노타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풀어 놓아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이렇듯 일생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누구이겠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쭉 그 이하의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살로메의 상황을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를, 더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살로메 좀 봐줘야지, 뭐 엄마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의를, 더구나 악행을 두둔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로 아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소경의 인도를 비유해 주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됐으면 그 자녀도 잘못될 수 있다. 물론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잘못된 인도자를 잘못된 인도자로 구별하고자 하지도 않는 이러한 성품을 또한 소경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한 소경만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받는 소경 또한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인간의 안타까움, 곧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상황, 이것을 가슴절절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함께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도 그래도 희망과 소망의 빛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이렇게 흉악하게, 그리고 세상 법칙 속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내 가족도 내가 죽으면, 내가 좌천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내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두려움의 그런 모습,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의 빛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살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도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간의 생태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죽음에 종살이하고 그 죽음에 너무 두려워하고, 내가 직장을 쫓겨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곧 일생 그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그곳에 그 종노릇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또한 그렇게 이미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그 길을 이미 개척해 놓았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의도에 부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진리와 사실을 부정하거나 세상과 죽음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이러한 꿋꿋한 신앙의 절기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죠.
그저 세상에서 부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세상을 좀 잘 먹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그런 잣대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세상적인 법칙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꼿꼿한 신앙의 절개가 무엇인 줄, 신앙이 무엇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고불고 간절한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서는 순교라고 합니다. 이런 순교의 신앙, 생활 순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강력하고 이런 신앙으로 강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타락적인 성품, 방종적인 성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종적이다. 방종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놓아서 길렀다 이 말입니다. 가축들을 놓아서 기른 걸 뭐래? 방목이라고 그러죠. 방목. 놓아서 길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멋대로 먹고 마음 편하게 어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요즘에 방목하는 그러한 닭들을 그러한 닭이나 그러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인간들이 식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돼지, 닭, 소 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제는 방목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데, 아니, 방목 말고 아주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인간적인 어떤 말인데, 머리에서 지금 뱅뱅 도는데 말이 안 떨어지네. 그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닭도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양육법을 뭐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방종이다라고 윤리와 도덕을 빼버리면 아주 좋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나쁘게 말하면 뭐 싸가지가 없는 이러한 어린아이들로 쉽게 말하면 예의가 없고 예의 범절이 없고 뭡니까 윤리적인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버릇없이 행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자기 엄마 자기 아빠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야단을 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 매우 버릇없는 모습이잖아요.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유유서다. 윗사람을 알아보고 아랫사람을 알아보고 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인격으로 교육하는 그런 가정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자기만의 생각과 다시 말하면 세상 법칙에 휩쓸린 사상과 정신으로 진정한 진리나 정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성품 그대로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방금 앞에서 두 소경의 생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아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곧 인도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지도 못했고 구별하고자 수고나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자기 스승이 뭐하는 사람, 어떠한 생태인지도 몰라요. 그저 그렇게 그냥 따라가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안타까워 해봐야 어떻겠습니까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S대에서, 그것도 지금은 이제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법대가 최고였잖아요. 법학과가 최고였는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S대학에서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법대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죠. 조땡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배우고 최고의 대학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의 잘못된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미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시간 교육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그 서울대 교수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인도자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구별하지도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을 생각하지도 않고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저 그 사람의 가르친 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 있고 변호사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올바른 사람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절대로 이런 잘못된 지도자는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심각하게 생각하면 목사들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말 저가 옳은 목사인지 잘못된 목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많은 모습들 중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진리나 정의에 대해서 알고자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성품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목사 자체가 무엇이 신앙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냥 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출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거의 모든 목사님들 지금 대화를 해보면요. 목사님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조카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큰 누님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큰 누님이 우리 큰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다니엘은 지금 자기 할 일도 못 찾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큰애는 그래도 괜찮다. 큰애는 돈 잘 버니까 괜찮아.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있고 목사들조차도 무엇이 옳은 신앙이고 무엇이 옳은 영 그래서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을 우리가 구별할 수는 분별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볼 수는 없잖아요.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많이 횟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어떻게 시험할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한국계 미국인 최땡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 잘 구별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그런 상황, 못할이 아니라 못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모습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에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인간적인 모습에서라도,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뭐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뭐 현대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잘 안 가르치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성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동남아 쪽에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와요. 태국 애들이 특별히 많이 옵니다. 태국 애들, 베트남 애들. 베트남 애들은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저 베트공들 그러던. 그 베트공이라고 별명 붙으면 그 전부 다 베트남 애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그다음에 뭐 태국 사람들, 뭐 때로는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도 간혹가다 없잖아 있지만, 그리고 저쪽에 이제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간혹 몇 사람들 있기는 하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애들입니다. 중국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얘들 이렇게 다 보면요, 절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산당들은 윤리 교육을 안 시킵니다. 중국이 공자의 나라잖아요. 유교 공자의 나라잖아요.
윤리와 도덕을 가장 중시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유교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없어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 뭐 이 화장실에 가보면 아주 희한한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그거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좌변기가 앉은 거 있잖아요. 양변기라고 그럽니다. 이 좌변기가 아니라 그걸 양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양변. 좌변기는 그냥 우리가 쪼그려 앉아서 그냥 대변을 보고 그러는 걸 좌변기라고 그러고 양변기라고 그러는데 의자처럼 앉아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 중공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변기를 앉아야 되잖아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야 돼. 거기에 발을 딛고 앉아서 올라가 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좌변기처럼 그렇게 배변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X표 해놓은 그런 그림이 화장실에 붙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만 윤리 도덕 교육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저 시골에 가보면 화장실이 칸막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녀 구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다가 구멍 몇 개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 남자든 여자든 그냥 엉덩이 까고 다 그렇게 좌변기처럼 쪼그려 앉아서 다 배변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나라가, 윤리와 도덕의 나라가 지금은 윤리와 도덕,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의 교육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모습 안에서 특별하게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인간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돼. 인간적인 분별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분별력을 분별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 목사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에서. 그래서 최땡령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과연 윤리적이었느냐 도덕적이었느냐. 완전히 흉악한 그런 심산을 가지고 김땡희 대통령 영부인에게 접근했던 이런 흉악한 자들의 모습. 윤리와 도덕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교훈을 삼는다면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와 사실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관심이 이런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신자라고 한다면서 이런 것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어떤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 심성은 오로지 세상에서 다닥치는 대로 방종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방종한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한 세상적인 이 말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되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도일 뿐이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심성을 오늘 주님은 방종적이다 타락적인 심성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지적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절대로 세상과 죄악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암과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주님의 이 명령을 절대 소홀히 간과해서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철저하고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욱 많이 읽기를 경주하여 기도와 말씀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세상적인 아까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법칙에 함께 동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그것에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방종적인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잘 추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자 그 속에 무엇이 우리를 향한 요구이며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인지를 깨닫고자 원하는 이 귀한 한 시간을 가졌었나이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로 인하여 진정으로 주의 영광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영광 속에 잘 자라가며 잘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들의 신앙과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